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시작. 상 받는 사람. 상 받는 사람. 자, 오늘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자기 것 갖고 싶은 것 다 갖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1000년 살겠습니까? 10,000년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텐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것처럼,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여러분 상을 받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을 받자는 거예요. 상을 받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큰 경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티미안 운동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상을 받으려고, 메달을 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메달을 따는 사람, 이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들은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올림픽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올림픽.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경기, 올림픽. 그런데 이 올림픽에 메달이 총 몇 개나 된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37개 종목에 금메달이 300개예요. 금메달이 300개더라고.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은동 합치면 한 900개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지요. 아시안 게임이 있지요. 전국체전이 있지요. 도전이 있지요. 심지어는 동네도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메달 주고 상 주고 트로피 주고 이렇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경기에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도 상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 대통령상 있죠. 국무총리상 있죠. 교육부 장관상이 있죠. 총장상. 사립에서는 이사장상도 있고 공로상이 있고 상들이 참 많습니다. 상 받으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상 받아갖고 오는 것이 좋겠어요? 이 학교에서 책망 받은 것이 좋겠어요? 상 받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은 이 진열장에다가 트로피를 진열해놔요. 학교에서도 상을 많이 받으면 학교의 진열장에 보면 이 학교에서 무슨 상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이 이렇게 다 진열돼 갖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들 때는 진열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그럼 요 집 아이는 뭔 상 받았다고 사람들이 와서 보면 다 그게 그 방에다가 붙여놨었다니까. 그 풀로 다 붙여놨었어요 그때. 참.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상이 있다. 신앙생활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이렇게 상이 있어요. 경기에도 상이 있고 학교에도 상이 있고 동네에도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상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런 상이 있더라.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상,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막 노력을 한다니까요. 그냥 상을 안 주려고 하는 인색한 하나님이시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상을 받느냐?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방금 우리가 동영상을 봤어요. 윌만 루돌프. 얼마나 열심히 뛰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피땀 흘리면서 목숨 걸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연습을 해요. 그래서 상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죠. 자,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그래서 부영에서 제가 살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아파트 문 다 열어놓고 대한민국 땅땅땅땅땅 이렇게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참 저도 그때 애국자였어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외쳤던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외치라고 해도 안 외쳐요.
아유, 택시기사들이요, 자가용 승용차들 보면요, 애국자는 거기가 다 있더라고요. 태극기 거기다 다 그냥 그 택시에다가 붙이고 자기 승용차에다 붙이면서 그 운동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냥 경적 울리면 또 경적에도 빵빵빵빵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때가 한때 있었어요. 진짜 이 월드컵을 보면 둥근 이 공 하나, 조그만 이 공 하나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 한국이 월드컵에서 황선홍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깨졌는데 피를 흘린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머리가 터지면 대부분이 후송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황선홍이 머리를 붕대로 찔끔 메고 다시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이 세계 TV에다가 전체적으로 방영을 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고 뒤자빠져 버린 거예요. 와, 저렇게 피가 낭자하는데 저거를 붕대로 동여매고 찔끔 동여매고 또 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4강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최선을 다하니까 무엇인가 상이 주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이를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그냥 최선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무엇인가 목표 지점에 상이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무엇을 도대체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첫째,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정해야 한다? 자, 시작.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장 27절,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뛰어라는 거예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뛰어라. 아무리 여러분 빨리 달려도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 헛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갈 것이냐.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표가 우리의 방향 설정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00m 달리기 운동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다른 레이스로 들어가 버리면 그거 실격이에요. 헛것이에요. 말짱이라니까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상대방 골문에다가 공을 집어내야 되는데 착각하고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착각하고 자기 골문에 넣으면 그거 안 뛰는 것만 더 못하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남학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남학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일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울 인천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중앙으로 가운데 길을 가야 돼요. 내가 그냥 가까운데 일로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는데 서울 인천을 내가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째요? 부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한참 가다가 돌아서 와야 돼. 얼마나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까? 얼마나 기름 낭비입니까? 얼마나 힘이 소모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방향 설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방향 설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어딜까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크게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다 보면,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일상적인 것들,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성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이게 돼 있는데 목표 설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새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들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꼭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복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복음을 우리가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무조건 굴복하다는 거예요. 패자가 승자에게 그냥 고개 숙이듯이 시키는 대로 듣듯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는 것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꽤나 잘한다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복종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꽤나 한다라고 한 사람들도 보면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가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것이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내가 옳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알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목표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기 고집 피우고요, 자기 계획 세우고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금메달을 따는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25절 말씀해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절제해야 된다. 자, 14세기에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가 자기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이 자기 형 레이몬드 3세를 감옥에다가 딱 넣습니다. 그런데 차마 자기 형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창살 문을, 이 들여다니는 문을 특수 제작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좀 좁은 문이에요. 큰 문이 아니라 적은 문이에요. 그런데 레이몬드 3세 자기 형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생 왕이 감옥의 앞에 가서 그랬어요. 이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면 내가 분명히 살려주겠소.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음식, 진짜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몬드 3세는 식탐가입니다. 엄청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이에요. 몸이 좀 비대해. 많이 비대해. 그러면 이 문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빼준다고 그랬으니까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는 음식을 계속 먹어. 계속 그래서 또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먹다가 결국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9가지에서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말짱 헛것이다, 꽝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절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절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집에서 조금 게으르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노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절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네바의 개혁 때에 칼빈의 목회 방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회 방침은 절제였습니다. 칼빈 장로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칼빈. 이 존 칼빈, 바로 이 사람의 이 목회 방침은 절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귀분이라 할지라도 귀금속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유하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머리에다 차고 귀에다 차고 막 그냥 코에다 하고 걸고 목에다가 뭐 이 손에다가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칼빈은 이 귀부인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절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비단 옷을 못 입게 했고요. 반지는 결혼 반지 외에는 다른 반지 못 차게 또 만들었어요. 머리의 모양도 딱 정해놨어요. 막 요란스럽게 머리에다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음식의 가짓수까지 다 정해놨어요. 몇 가지 이상은 안 된다. 너무 고급스러운 것을 못 먹게 하고. 또 교인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무덤에다가 치장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절제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같으면, 요즘 시대라고 하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만큼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여러분 입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수수하게 검소하게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상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엄청 상을 주고 싶어 하셔요. 상을 주고 싶어 하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힘차게 여러분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다 상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올해 하나님 꼭 상을 받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잘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마다, 우리의 직장마다 잘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